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보고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도 보았지만 그 땅에 사는 큰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앞에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너무너무 크고 맛있고 정말 좋은데 그러나 이게 문제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큰 성읍들이 더 눈에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사람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도 보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더 크게 보았습니다.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다 봤지만 그래도 그들은 무엇을 더 크게 보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만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고 문제만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내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사람들과 견고한 그 성읍을 바라본 10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3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사람들 눈에는 그 큰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 보였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계속 바라보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자기들은 점점 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10사람 눈에는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큰 사람들이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메뚜기와 먹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을 보느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이런 차이가 온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큰 거인만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골리앗만 자꾸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골리앗만 자꾸만 크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물론 보이지만 골리앗을 넘어서서 그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봐야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보이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아주 가볍게 때려눕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다윗은 확신을 강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서운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뭐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시죠? 예.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좋아합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악평을 하고 있죠. 악평.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지금 악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악평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비옥한 그런 땅인데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렇게 악평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했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우리 말을 들어야 해.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보냈겠습니까? 허황된 사람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무모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찔렀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고, 그들이 그렇게 악평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탁 지적을 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합리화하면 자기 위안은 되겠지만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나가 싸우려고 했을 때 엘리압이,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는 참 교만한 놈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책망을 했죠. 이게 엘리압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로 동생 다윗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합니다.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생각 안 하고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냥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되는데 절대로 믿음 없다고 고백을 안 해요. 자기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핑계대죠. 자기 합리화하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해냅니까?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해냅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죠.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결국은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초월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